12월 첫 번째 주 청년 예배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아가기 전 함께 한마음과 한뜻으로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먼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세워진 저희 모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깨달음으로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또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모든 일대로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빈 마음으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주님 앞에 감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올리는데 사용하고 드릴 수 있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떠올릴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붙잡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한정적인 시간에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도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정말 삶의 예배자, 일상의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 모든 순간, 모든 호흡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일상의 예배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 예배자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한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할 수 없고 감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부으시는 풍성한 축복과 지혜와 사랑이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자 아브라함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믿음이 연약하였고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 믿음이 성장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길을 함께 먼저 걸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이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나아갈 때에 그저 한쪽으로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는 주님의 뜻과 마음이 담긴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또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그의 삶은 연약하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죄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갔던 아주 가련한 인생이었음을, 죄인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 가운데 그를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찾기 전에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셨던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없이 선포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뜻을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작은 순종을 통해 짧게나마 동행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와 소망과 기대가 쌓일 줄로 믿습니다. 날로 성숙해지고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영역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밝게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순종의 자녀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청년들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다가오는 금토일 2박 3일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합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풍성히 알려주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남은 과정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섬기는 우리 청년 섬김이들 가운데 주님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오롯이 전달되고 풍성히 누려질 수 있는 은혜의 수련의 자리 또 연합설계 모든 과정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머금고 변화되는 우리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청년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담긴 뜻과 우리를 향한 마음과 사랑과 근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공동체 가운데 이제 일주일 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연합 여름 수련회가 진행됨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자 하신 말씀이 준비되어 있고 2박 3일간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 우리가 고자하며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이 주님의 손길 아래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남은 준비 과정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여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초대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아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춰서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만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만을 붙들고 오지할 수 있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은혜의 자리로 수련회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더욱더 많은 이들이 더욱더 풍성한 찬양과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름만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연합 수련회와 모든 사역의 순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청년 공동체의 모든 청년 섬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이 허락하신 청년 공동체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청년 공동체와 섬김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공동체와 속한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날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이 공동체 안에 풍성히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귀한 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빈손과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용히 잠잠히 눈을 감고 특별히 오늘 저희가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또 찬양과 말씀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로 합당한 예비된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사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과 선한 믿음을 들어 하나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비교할 자 없네.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깊은 은감에도 주의 빛 비추시네 주 빛 비추시네 시네 영원한 주 이름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상들 무너져 비교할 자 없네 비교할 자 없네. 영원한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깊은 은감에도 주빛 비추시네 주 빛 비추시네 영원한 주 이름 여호와 여호와 선포하라 골담네 그 이름 여호와 All I praise 찬양이 주께 있네 원수는 잠잠해 주가 싸우시네 주가 싸우시네 비교할 자 없네 비교할 자 없네. 여호와 여호와 지치지 않으시 불꽃과 같은 늘 비교할 자 없네 비교할 자 없네.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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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담해 그 이름 여호와 All I pray All I pray yeah. 찬양을 우리 한번 더 골담해 그 이름 여호와 All I praise 찬양을 주께 있네.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Jehovah Nissi find your battle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Jehovah Nissi find your battle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여호와 니시 find your battle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니시 find your battle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이레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의 주 여호와 샬롬 평화를 선포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주 여호와 이레 공급자 여호와 라파 치유
크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후회됐던 적 없으세요? 예, 청년들 여러 만나다 보면 한 번씩 그 하나님 믿는 것이 후회된다는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게 유익보다는 제약이 많을 때가 많죠. 손가락질 받을 기도 있고 뭔가 이 시간에 다른 약속도 빼야 되고 시간과 관계와 여러 속에. 근데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 후회되지 않는 믿음의 선택이 되어지길, 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함께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 어떠한 고난, 어떠한 불편함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온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방주 청년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찬양의 기쁨으로 섬기는 소리 찬양팀과 예배의 모든 자리를 정성껏 준비하고 섬기는 예배팀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하러 모인 모든 지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각청 섬김이들을 통해 방주 청년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서로 사랑하고 동행으로 나아가는 연합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모든 지체들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방주 청년들의 삶에 도전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춘천에 위치한 모토모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낮에는 불장에 물보라가 샥, 밤에는 산공기가 샥 내려오고 최적의 수련의 장소라는 말씀. 이곳을 연합수련의 장소로 지정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오든 말이다. 주님! 갑니다! 수련회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합 수련회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자정까지 저희가 마지막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얼리버드 기간은 끝나서 할인 혜택은 없지만 오늘 저녁까지 꼭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의 결정을 끝내주시고 해당 링크를 통해 꼭 수련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입금하실 때 꼭 자기 이름과 옆에 또래명을 같이 적어서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연합 수련을 위한 40일 중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7일 내내 주말과 주중 상관없이 계속해서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돌아오는 목요일 8월 6일 저희 마지막 중보 기도 시간은 목요일마다 본당에서 진행하는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기도에 마음 있으신 분들은 꼭 그 마지막 기도의 순간에라도 참여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주일은 연합 수련회 일정 관계로 청년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부득이 불참하시는 분들은 안내되어 있는 저희 방주교회 1부부터 4부까지 본당 예배 시간과 장소를 참고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동체 광고입니다. 이 청년부 마니또래 참여자 모임이 오늘 청년 예배 이후 이곳 콘서트홀에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청년부 소속된 분들은 남아주시고 다른 청년분들은 최대한 자리를 빠르게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청년부도 오늘 청년 예배 이후에 전체 모임을 진행합니다. 비전센터 3층에서 삼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체 모임 진행하오니 소속된 청년들은 빠짐없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예배 티켓 영상으로 안내드린 것처럼 스크린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금 설교하기 직전까지 이어지는 이 광고와 기도 시간까지는 입출입이 가능하지만 설교가 시작된 이후부터 뒤늦게 오신 분들은 복도에서 저희 목사님과 간사님들과 함께 오손도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 다른 분들 다음 이 시간부터는 꼭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끝으로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지체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호돌의 김윤재 형제인데요. 혹시 참석하셨나요? 네, 머리를 먼저 잘랐네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윤재 형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건강하게 잘 돌아오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귀한 인연들 또 경험들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윤재 청년을 위해 짧게 기도하고 박수로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하신 말에 계속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윤재 형제 이제 오늘 예배를 끝으로 군입대를 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귀한 사귐과 또 만남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이 공동체에 다시 돌려보내 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바 계속해서 거룩한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윤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윤재 청년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귀한 사귐과 경험 이어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마지막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그 뜻에 순종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에녹과 노아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비결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자신의 뜻이 같아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눈 에녹도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모두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그가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선하고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신용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그 손에 맡겨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직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서로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단순히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 나를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는 사람을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내가 잘 아는 사람, 특별히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함께한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꼽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 아무리 제3자가 좋은 사람, 탁월한 사람,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 소개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그 사람과 대화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쌓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하고 떠올렸을 때 당장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와 사건들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봤던 적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과 시간이 작은 순종과 결단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와 믿음이, 소망이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다윗,
젊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수많은 경험을 시간을 쌓아갔던 다윗은 자신이 평생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고백과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쌓아왔던 경험과 시간으로부터 나온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적합한 때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생 경험해왔던 추억이었고, 그 추억과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과 신뢰를 두텁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두텁게 만들어 줍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앞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순간의 감동과 기대로 순종하였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후회하고 의심하고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반복하는 그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 아브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아브람도 처음부터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람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브람의 모습은 오히려 앞선 에녹이나 노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속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한 차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훗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 중에 이를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함께한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의 부르심을 쫓아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한 차례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땅 하란에 거류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완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부르심 앞에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보여줬던 믿음입니다.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에스겔서를 따르면 오래전부터 애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도시, 교통의 요지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로부터 무역도시, 교통의 요지는 세계 각국의 물품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보니 그들이 서로 믿는 수많은 우상 숭배 문화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도시들이 되었습니다. 하란도 그중 한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하란은 고대의 대표적인 우상이자 인신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로 유명한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다라고 고대 문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에녹과 노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정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의의 전파자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뒤처져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세울 곳 없어 보였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람은 이곳 하란에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훗날 여호수아는 하란에 머물렀던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기서 강 저쪽은 하란을 의미합니다. 하란에서의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은 우상 숭배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며 필요에 따라 찾다가 또 외면했던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난 고향이었지만 그분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하란에 거류하고 정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쌓고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수없이 줄타기와 가름질을 하며 타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른 아브람에게 결국 찾아온 것은 헛되고 헛된 후회밖에 없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섬기며 기껏해 쌓아올린 명예와 부와 재산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물려주고 내 이름을 이어갈 자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후회했고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하란의 풍습대로라면 이미 대를 이을 가망이 없는 자신은 언제든 재물과 권세에 눈이 번그 다른 형제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약속하시며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먼 민족들뿐만 아니라 너가 죽어서도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네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름을 널리 퍼뜨리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 부르심을 따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이전까지 하란에서 수없이 섬겨왔던 다른 우상신들보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 축복이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 그러나 하란에서는 도무지 내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도 이룰 수도 없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하란의 삶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의 여정을 준비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는 하란에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얻은 소유와 자신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을 이끌어갈 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내가 쌓은 이 소유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의 뜻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길에 그 불순한 뜻 가운데 함께 서시고 걸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동행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동행도 어쩌면 이렇게 시작되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내가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그 죄인의 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걸어주신 것이죠. 그게 모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들과도 동행하시며 그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치라도, 스올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을 등진 자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최후, 죄의 자리인 것이죠. 근데 그곳에 내 자리를 펼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시편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그것을 등지고 심지어 새벽 이른 시간에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빠르게 도망치는 그런 나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가 걷는 그 길 가운데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수없는 죄를 저질렀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돌이키지 못한 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서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뜻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아브라함을 일으킨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신 끝에 하란에서 마침내 가나안의 초입인 세겜 땅까지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본문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많은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살아가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믿는 다양한 우상 숭배 문화가 이미 가나안 땅 안에도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하란과 다를 바 없는 선택을 강요하는 땅이 바로 그 세겜, 가나안 땅의 초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란에서 하는 다른 유일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우상의 땅 한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세우고 그 여정을 출발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노력 끝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하란을 떠나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맞이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과 풍요도 아니요 기근이었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그 기근을 맞이하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거류하려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란에 거류했던 그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다시 풍요로운 애굽에 거류하려 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고 낯선 위기와 시련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늘 의지했던 익숙한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그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란의 방식으로 순간의 기지와 거짓말, 눈속임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려 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전히 그의 뜻과 생각대로 그의 사람과 그가 소유한 것들로 당면한 위기를 피하려는, 도망치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뜻과 생각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큰 위기와 고난을 초래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에 빠져 그녀와 아브라함을 궁으로 초대했고 사레를 후궁으로 삼으려 합니다. 바로를 속인 죄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야 하는 양자택일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놓이게 됩니다. 하란에서와 다를 바 없는 선택, 하란에서보다 못한 선택의 결과를 맞이해야 했던 죄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많은 재물과 종들을 붙여주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떠나보냅니다.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브라함은 믿음과 의심, 연약함과 담대함, 순종과 불순종, 위기와 구원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불순종하며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은혜의 경험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뢰도 점점 변화하였다라는 것이죠. 조카 롯과 분쟁이 생겼을 때 애굽처럼 부유하고 아름다워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선택합니다. 여전히 대를 이을 자녀가 없어 불안해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 쌓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자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합당한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99세 때 마침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사레의 몸을 통해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은혜와 사랑만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사실 자손으로 인해 시작한 여정이었고 자손으로 인해 따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내 손으로 죽여버리면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을 통해 내가 받은 모든 축복과 언약의 말씀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평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는 기근에 흔들려 바로 하나님을 돌아섰던 애굽으로 가 거류하려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할 때도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며 선택하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 이른 시간에 즉시 모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반구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한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리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삭의 번제를 요구하시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그 세밀한 표현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과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22장 2절에서 가라라고 번역된 표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2번만 등장하는데요. 모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음역하면 레크레카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본래 나아간다는 뜻의 동사는 레크입니다. 레크란 단어만 들어가도 가라는 명령을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뒤에 레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알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되는데요. 레카란 뜻은 너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를 위하여 가라.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란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세월 동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쫓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무너지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과 위기를 자초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은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지금 똑같이 그를 부르시는 거죠. 너를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간 하나님과 쌓아왔던 그 세월과 경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구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온전히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고 함께 걸어가실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래도 내 아들은 살려주시겠지, 내가 순종하는 신용만 보이면, 태도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그런 여지가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명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도, 그를 거둬가신 것도, 심지어 내가 모르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칼을 빼어들고 이삭을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은 급히 천사를 보내어 그를 만류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임을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가장 사랑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같은 대상인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려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장난감 가게에서 울면서 뗐었던 경험. 저는 있습니다.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데 울고불고 뗐을 때, 달래고 얼러도 소용이 없을 때 저희 부모님이 딱 한마디를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두고 가겠다. 두고 가겠다 여기. 알아서 해봐라. 그리고 딱 돌아서잖아요. 그럼 언제 울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엄마를 향해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엄마를 매우 사랑했거든요. 그 엄마가 없는 삶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제일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게. 엄마를 경외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떠나는 것이, 그와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나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힘들었겠죠. 사랑하는 약속의 아들을 죽이는데. 근데 그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고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온전히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나는 모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뜻과 계획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믿겠다. 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준 은혜가 있으니,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이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 하나님께서는요,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연약하고 불순한 작은 순종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란에서의 그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자리를 지켜낸다면 그 연약한 믿음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방주교회 청년 여러분, 단번에 거대한 순종과 결단을 다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시작은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뜻과 길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고집하는 그 죄인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작은 순종을 결단하면요, 당장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자 실천하고 노력한다면요, 가는 길에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과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이름 앞에 작고 작아지는 내 믿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불순한 의도가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다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아직 알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많다는 것입니다. 알아가시면 됩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찬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내가 잊고 지냈던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삶 가운데 깨닫고 경험하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이미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성찬에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이 허락한 새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에 의한 감동과 감격으로, 은혜로 주님이 맡겨주신 한 주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식사하시며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고 기념하며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자리, 특별히 주님의 떡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98장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떡에 참여하며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 잔을
하늘에 들러 올리시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보혈과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피에 참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주님의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주님의 잔, 우리를 위해 풀리신 보혈의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잔과 피를 마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담대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속한 지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함께 보혈을 지나 후렴을 마지막으로 찬양하시면서 성찬의 은혜를 되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계속해서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과 마음 드리고 봉헌하고 축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길을 찾게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빈손과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에 담긴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